저 춥지만 복된 안식일,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충분한 행복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제목은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어요. 다윗의 맹세입니다. 다윗의 맹세. 내용을 보면 일단 그 5절에 우리가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는다고 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다윗이 어떠한 맹세를 했는지, 어떠한 서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침소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 그리고 정말 이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잠자지도 졸지도 아니하겠다라는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할 때에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5년도 이제 연초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뭔가 이 다윗과 동일한 그러한 어떤 그 결단과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호와의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맹세를 통하여 보게 될 때, 그럼 다윗은 여호와의 성소를 잃어버렸단 말이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습니까?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일단 그 전에 그 말씀을 하나 보게 될 때, 사무엘상 4장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누구한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이 사무엘 당시 사무엘상 4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함으로 말미암아 무엇까지 뺏겼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빼앗겼어요. 이 상황을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여호와의 법궤가 성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시은자 위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인데, 이것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 이 법궤가 이제 잃어버려졌을 때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이 다윗의 심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법궤를 다시 찾기까지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겠다라고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무엘상 5장 6장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잖아요. 그들은 이 빼앗은 이 법궤로 인하여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의 이 법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보호함 속에 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만약에 소유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을, 강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이 법궤를 아주 귀하게 모셔두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다곤 신상이 다 자빠져, 목뼈가 부러져, 다 박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겁먹은 사람들이 이 다곤 신당에 있었던 법궤를 이제 가드라가는 지역으로 옮겨요. 그런데 이 가드라가는 지역에 이 법궤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독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겁먹은 가드 사람들이 이걸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데 에그론 지역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 에그론 지역에 간 이 법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독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다 죽게 했단 말이죠. 망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가지고 왔던 이 법궤로 말미암아 그들이 재앙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건 돌려 보내야지, 이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7개월 뒤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하튼 이렇게 잃어버린 빼앗긴 이 법궤에 대한 이 열망의 마음을 누구는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러한 말이 이제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형벌하는 도구로서 블레셋 사람을 사용하시고 블레셋 사람을 형벌하는 데는 법궤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이 형벌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7개월 뒤에 다시 이제 보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벳세메스에 가서 이 들판에 방치되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이 미신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열어 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또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살아남은 자들은 이 형벌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만 미신적인 공포심을 가지고 법궤를 바라보게 되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갈망하였으나 감히 그것을 옮기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법궤를 가져가도록 요청하였다. 이곳 주민들은 큰 기쁨으로 신성한 궤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이것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알았다. 그들은 장엄한 기쁨으로 법궤를 그들의 성읍으로 옮겨와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하였다. 아비나답은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명하여 이 법궤를 돌보게 하였고, 법궤는 여러 해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낸 이 법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레위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보관하게 되었다, 이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보게 되면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그랬어요. 거의 이제 방치 상태로 이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가 이런 상태로
이제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을 이제 형벌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럇 여아림 그 지역에서 20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이제 이 다윗의 심령을 지금 시편 132편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성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지 않는 한,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뭣도 안 하고 진짜 내 장막에서 편히 자지도 아니할 거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맹세 내지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장막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느냐 이거예요. 혹시 빼앗겼는가? 혹시 버렸는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가? 이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는 지금 어떠한 지경이냐 이것이죠. 어떠한 것이냐, 어떠한 것이냐.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사모하고 찾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제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함께 잃어버린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자 하는 이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열렬한 심령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발현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 아니할까. 시편 132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에브라다는 기럇 여아림 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찾고자 했던 다윗이 드디어 그것을 찾습니다. 그렇죠? 나무 밑에 방치되었던 이 여호와의 법궤를 드디어 찾는단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 여호와의 성소를 찾았나요? 열망하는 사람이, 이 다윗과 같이 찾고자 하는 열망의 사람이 결국은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찾고 찾으면, 정말 이 갈망하는 마음, 이 열망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찾아야 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야 할까? 왜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땅에서도, 또한 어떤 그 저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찾아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다에서 이제 발견되어진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 다윗은 이제 옮깁니다. 그렇죠? 옮겨요. 우리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3만을 이끌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가지고 오기 위하여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6절을 보게 되면 또 이제 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더니 죽임을 당했어요. 야, 이거 무섭네. 그래서 그때에 이 법궤 이동을 잠시 멈추고 또 이제 포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것이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또 이러한 소식을 또 다윗이 들었을 때에, 야, 이것을 진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다시 이제 시도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6보 1배야 6걸음을 걸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시 6보를 진행하고 다시 예배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복 벗어버리고 평복을 입고 이 여호와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이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뭔가 체면 같은 거 위신 같은 거 따지지 않냐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광경을 본 이 다윗의 아내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이러한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분명히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이것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재앙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 법궤 여호와의 성소를 찾고자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예? 찾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20년 뒤에 이 법궤를 찾아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고 하면 이 다윗의 심령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이거죠. 무엇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찾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아무리 성소가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법궤가 없다고 하게 되면 그건 생명 없는,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렇죠? 예.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예?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다른 어떠한 심령보다 우리를 압도해야 돼. 그렇죠?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그러한 심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25년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열망을 또다시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겼지만 이것도 불만족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 장막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하잖아요. 그건 솔로몬이 하면 돼. 너는 하지 마. 네. 그 다윗의 심령을 하나 더 보고 사무엘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저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되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그렇게 맹세했을 때, 이렇게 맹세했을 때 그러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하는데, 그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맹세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시편 132편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진실되게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변치 아니할 맹세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네 소생이, 너에게서 나는 소생이 내 위에 둘지라. 그러니까 왕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맞는 이해일 수 있어요. 맞는 해석일 수 있어요. 그 1차적인 해석 일단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다윗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는 시편 132편 11절에서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랬잖아요. 이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내 소생,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맹세한 이 맹세에 다윗의 소생, 다윗의 어떤 그 왕좌를, 이 왕위를 이 계승할 이 소생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메시아적 예언이라. 이게 33절,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이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올라 만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을, 맹세를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뭐하였다? 기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한 내 몸의 소생이 내 보좌 위에 있으리라, 이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가 건설한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 그가 등극하여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적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실히 맹세하여 무엇을 주고자 약속하시냐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의 통치자로 여러분들 앞에 군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생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보다 이 땅에서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 13절에 있는 말씀 볼 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다윗성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명하신 우리 하나님, 그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정말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법궤를 찾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에 그 순결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찾았을 때 그러한 심령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 약속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이 보장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백성 가운데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그러면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랬거든요.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떠한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을 패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제하시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하늘 천국에 대한 어떤 그 보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공릉동교회의 지금 현재적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에 이러한 선언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연모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펼칠 것이고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공릉동교회에서 분명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집단적인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집단적인 경험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집단적인 경험이 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동함도 없는데 그냥 집단적으로 공릉동교회 분위기 좋네, 나는 그 교회의 일원이네, 이거 의미 없어요. 내 개인적인 경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그 장소는 오랫동안 성별된 곳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곳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독자를 기꺼이 희생제물로 바치려던 곳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을 새롭게 하셨는데 이 언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여기 요약되어 있어요. 다윗이 멸망시키는 천사와 복수의 칼을 멈추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에게 응답하신 곳이 바로 여기였다. 이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은 한 번 더 이곳에서 저희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서약을 새롭게 해야 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즐거움이 있고 식료품이 풍족하고 빛나는 면류관이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25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삭개오의 경험이 있잖아요. 삭개오.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알잖아요.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여 이 갈망하는 심령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심령을 헤아리시는 그 믿음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죠? 예. 이 다윗이 여호와의 성소를 발견하기까지는 이렇게 맹세했을 때 그 심령이나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나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만나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내용은 정말 나의 영원한 쉴 곳.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을 찾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삭개오와 같은 심령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을 때,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내가 내 집에 내 마음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임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천국을 얻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25년도 아직 이제 발걸음을 디디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 오직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시고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재림교회 안에서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진짜 남은 백성, 생명 있는 백성, 주님 오실 때 지금이라도 오신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주님 대열에 참여하여 하늘로 옮겨질 수 있는, 정말 이 때를 기다리지 않냐 언제든지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